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십계명 강의 7번째 시간이고 우리 오늘은 5번째 계명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2개죠, 그죠? 2돌판을 주셨는데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 그래서 형제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래서 한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한 돌판에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 써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고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체결할 때, 나라와 나라끼리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약서는 항상 2장씩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고대 조약의 어떤 형태로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는데 똑같은 돌판을 아마 2개 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과 인간에게 서로 계약과 또 언약을 체결한 그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이걸 통해서 2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체결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십계명 강해를 서론에서 이미 상고해 봤지만 이 십계명 돌파는 누구에게 준 거다? 애굽에서 건져진, 그죠?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될게,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시킬게 라고 하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20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서 구원시켰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당신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노예입니다 라는 단어에, 사실은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구복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될 노예입니다. 그럼 억지로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안 하면은 맞을까봐, 이렇게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을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성경은 그걸 자유의 종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는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방종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그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싶어하는 자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십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원리는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를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요약해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 계명.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란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는 거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어떤 지식과 너의 감정과 너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과연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그런 정죄함이 없고 구원받은 너희들이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제물로 드릴 수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러니까 너의 아집과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원리대로,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을 상고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세 번째 계명이 뭐였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원주에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 그래서 한 4일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성경 공부 끝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성경 공부 끝나고 나누라고 하는데 막 울면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고백도 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군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왕같은 제사장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마치 이제 거의 끝 무렵이었거든요. 성경 공부가 다 끝날 무렵인데 근데 왕같은 제사장은 되기 싫대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군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울고 있는 청년한테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처럼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 자매를 하나님이 좀 바울을 대하듯 우리 자매님을 대했으면 좋겠고 베드로를 대하듯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어떤 교제를 하고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자매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 기도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내 왕같은 제사장은 되기 싫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 왕같은 제사장을 제가 설명하면서 사실 왕같은 제사장은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을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을 거룩한 나라. 이거를 제가 해설해 줬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는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나라로. 나라라는 말은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사람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의 빛을 선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한 얘기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밟힐 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성도의, 그 기독교, 그 복음의 맛을 드러내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빛도 뭐라고 하죠? 약간 정확하게 보자고요. 그 빛은 뭐예요? 그 빛을 착한 행실을 보여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은 받고 싶고 특별한 사람이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요구는 싫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왜 문제가 아니야. 그 자매나 저나 뭐 이렇게 크게 다르겠어요? 저는 설교하고 있는 저도 뭐 자매나 저나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저도 그게 부담스럽고, 그러나 그 길이 옳습니다. 옳은데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나는 그게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다는 것은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제가 가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은 이걸로 비유하는데 꼭 고종 황제 시대 때
그 일본에 있는 총독이 와가지고 황제요, 고종 황제요, 뭐 왕이시여, 왕이시여, 말은 왕이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그 안에 그 명성을 시해하고 또 이 나라를 짓밟고 또 그 조선 왕조를 능멸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죠? 말로는 왕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은 전혀 그 왕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그 왕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죠. 그 왕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종부리듯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만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하고,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즐기고 싶을 때는 하나님 눈 좀 가리시고 저쪽으로 좀 가지고 계세요.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 빨리 와서 나 도와주지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종이 상전을 오라가라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죠. 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집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게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떼어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리고 구별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에서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영광과 찬송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 만세 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고 하늘의 총명과 지혜를 넘치게 하사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을, 이미 성취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쳐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 보증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장차 올 기업이 우리의 것임을 보증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시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경외하고 그 예배를 추구하고 그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이게 당연한 사랑이지 않겠니? 라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것이 보여지는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 놋 땅에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여호와를 떠나 살았던 그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누구의 관계가 제일 먼저 깨지죠? 아벨과의 관계가 깨져 살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야곱이 형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자기가 속여서 죽음을 당할까봐 도망 다녔다고요. 그러다가 이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과의 화해를 할까? 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평생을 벌었던 모든 재물, 또 모든 식솔들, 하인들 몇 대로 나눠가지고 다 에서에게 보냈지만 평강이 있던가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던가요? 그 관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던가요? 없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뭐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야곱은 이제는 자기의 모든 아집을 내려놓는 곳이 바로 야복강가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 모든 식솔들,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 다 보냈지만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죠? 이제는 하나님마저 떠나면 난 끝장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뭐죠?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리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더라.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인과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보여지는 형제와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매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열매로 드러나듯이, 그럼 우리가 형제를 진짜 사랑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또 디모데전서 강해를 통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감정 이상의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의지적인 거고 지식적인 거며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고요. 그죠?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적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은 뭐냐?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열매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내주고 그런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배워요. 첫 번째는 질서가 회복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되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당연히 권세자들은 권세 자리에 놓고 공경하고, 또 그를 마땅히 복종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악이 관영해지면 이제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해주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관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매가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화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현실이 드러나는 건 가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편한 자리에서.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아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개념 없는 사람들을 또 뽑았겠죠. 연약한 자들을. 그죠? 그게 우리죠, 또. 그런데 이제 그 장로 전통 속에서 당연히 이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배고프니까 막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는 뭐 이렇게 불결해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얘네들의 장로 전통, 종교법에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들은 장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었던 예화가 뭐냐면, 야, 너희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니? 이 얘기를 갑자기 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노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내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입니다. 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 교회에서는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냐고요. 그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오직 교회 일에만 힘쓰며 거룩하게 성경책을 끼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난합니다. 너는 너희의 장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냐? 이렇게 표현되죠.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죠? 너의 그 외식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너희가 마땅히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죠. 믿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제일 먼저 가족 관계부터 정리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 속에서도 그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뭐야? 중요하게 여겨요. 일반 상식 속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올바른 길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도 믿음을 자랑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댄다면 그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의 열매는 당연히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권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강의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부모 공경, 부모와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권세자를 대표하는 부모를 이야기하면 모든 권세자까지 이 모든 계명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권위라는 것은 없어지기 시작했죠. 권세라는 건 없어졌어요. 윗 어른을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선생님을 공경하는 거, 그죠? 또 왕을 공경하는 거,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점점 없어졌어요. 근데 참 이런 말도 하기가 어려운 게 부모와 선생님들과 왕들이 또 잘못한 것도 많아요. 스스로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한 것도 많다고요. 거기에 너무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못 믿게 된 거야. 우리는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말하면 이제는 뭔가 이 시대와는 맞지 않은 고리타분한 걸로 치부해지게 된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종해 라고 읊어대야 될까요? 아니면 그 권세자들에게 니들이 좀 잘해라 라고 할까요? 둘 다 잘해야죠. 근데 이거를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정리해서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참 풀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들은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존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선생님 중심, 대통령 중심,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서로 발목하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우리가 떨어진 곳을 돌이켜 가보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우선 나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억울합니다요.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바뀐다고 엄마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뀐다고 내 자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바뀌어야 됩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소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야. 내가 그 길을 걸었던 거야. 세상은 그거 못해, 억울해서. 근데 너희는 할 수 있어. 왜냐면 세상이 안 알아주면 억울한 건데 너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주잖아.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위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가정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어, 5장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이 5장에 보면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으라는 얘기인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5장 8절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음의 빛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가 돼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전에 너희가 살았던 그 원리대로 살지 말고 빛 가운데서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 빛 가운데서 사는 실제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죠. 그럼 빛 가운데 사는 게 뭐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복종하라고 하세요? 나도 사랑할래요. 그냥 사랑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서 죽으란 얘기인 거예요. 남편 보고.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먼저 사랑해. 그럼 내가 복종해 줄게. 네가 먼저 복종해. 그럼 내가 사랑해 줄게. 이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안 나려면 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구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저 멀리서 먼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저 뭐 땅 끝까지 가갖고 무슨 막 엄청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뭐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왜? 단순히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아니요. 여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이야기가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사실은 뭔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부부관계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또 부부관계를 노력하면서 그 당사자들도 뭘 배우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부관계인 겁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세 분인데 일체래. 한 몸이시래.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왜죠? 일체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우리들조차 일체가 안 돼. 이 일체라는 말은 뜻이 하나고 목적이 하나고 생각하는 게 하나. 내가 사랑하면 얘도 사랑하고 얘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거야. 내가 싫은 건 얘도 싫어하고 이게 온전히 하나인 거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일체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연애할 때 초기에 조금 그랬다가 이런 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부관계 속에서 그 자녀들은 뭘 배울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나는 그렇게 주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아빠가 자기의 몸도 돌보지 않고 우리 엄마라면 그냥 죽음도 불사하고 언제든지 뛰어오고 엄마라면 그냥 막 사랑스러워하고 이런 거를 보여줄 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삶을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디 이야기로 가죠?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럼 부모 공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죠? 왜 공경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네, 뭐 잘 많이 사줬네, 사랑을 줬네 안 줬네 문제가 아니라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신 질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할 말 많으실 줄 알아요. 부모다워야 부모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 그거 다 내려놓자고요.
우선 하나님의 진짜 원리는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까? 그럼 때로는 우리 신앙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그게 은총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은총인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공경하고 원하는 것 주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을 대한 태도를. 물론 우리 부모들은 연약하고 악해서 실수가 많고 그것이 미래를 위한 어떤 그 과정 지혜를 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꼭 실수인 것 같지만 그 일이 어떻게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인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럼 나를 낳아줬고 길러준 그 은혜를 감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태도를 가족에서부터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는 어떻게 되죠? 공경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사실은 먼저인 거예요.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혼내면 안 되고 내가 화난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내 자녀를 잘 양육하라,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먼저 우리가 본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를 가지고 훈계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에어컨 켜도 될 것 같아요. 막 껐다가 켰다가 그걸 자주 하셔야 돼요.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 뒤에서의 느껴지는 온도와 이 앞에서의 느껴지는 온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주 하셔야 됩니다. 막 앞에 분들이 막 뭔가 고개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바로 트셔야 돼요. 네.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사실 상징적 의미가 아닌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오늘 뭐라고 하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야 만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시작되겠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시고 하시니까 지금이야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 가게를 잘하세요. 아침부터 자전거 가게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뭐 봉양하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가 그냥 다 두 분이 그냥 쓰시고 하세요. 근데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그 연세도 많으신데 제가 뭘 보고 자랐냐면 우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다 모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모신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는 우리 할머니를 큰 집에서 모시고 갔어요. 왜냐하면 큰 집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야 집이 하나 생기는 어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희 집에 모시고 있던 할머니를 자꾸 굳굳이 자기가 데리고 간다고 자꾸, 그래서 약속 하나 해라. 할머니를 지금 모시고 가면 끝이다. 너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다. 그리고 데려가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거동을 못 하시게 됐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에 와서 밤에 불을 딱 켰는데 할머니가 거기 저희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버리고 간 거죠. 참 억울했죠.
어린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얄미운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냥 냅둬.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직접 다 이렇게 소변 대변을 다 하시면서 가게에서 오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올려보냈어요.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이제 천국을 가게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거동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또 버리더라고요. 억울하죠. 얄밉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맨날 집안 회의하고 이럴 수가 있냐.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이제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젊은 것들이 자기들이 모시진 않고 지금까지는 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지들은 아들이라고 다 물려받을 거 다 물려받고 뭐 다 할 거 하고 나 때는 땡전 한 번 안 줬는데 왜 끝에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억울하죠. 예수님을 믿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냅둬.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어머니랑 또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또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 내가 봐도 너무 억울하고 내가 봐도 짜증이 난다. 근데 그거 하나는 분명하다. 나는 두 눈으로 봤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머니를 모셨는지 어떻게 공경했는지 나는 보고 자랐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머니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보답해 줄 거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야 말 거다. 두고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다. 저는 목사로서 또 아들로서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또 말씀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아래 사람들을 분노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그 순복과 순종 가운데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반드시 증명해내고야 마실 겁니다.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것이 때로는 억울해 보이고 답답하고 또 너무 야속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짊어지신 예수님이 앞서 가시기에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부부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먼저 가정에서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정 속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성장할 것이고 여전히 쓰러지지만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